새해 첫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입술에 있던 원망과 저주와 저희 입술에 있던 실망한 소리들, 저희 입술에 묻어있던 과거의 습관들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오늘 첫 찬양으로 주님을 높입니다. 한 샘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날 수 없다 말씀하셨으니 올 한 해 저희 평생에 이 입술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며 이 입술로 축복하며 이 입술로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결단 담아 주님 앞에 헌금합니다. 새해 첫 찬양을 주님이 받으시고 올 한 해 내내 크레센토 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는 오늘보다 더 강력하게, 2월은 1월보다 더 강력하게, 12월은 2013년과는 너무도 다른 찬양을 주께 올리는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개개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형편은 여전하고 며칠 전과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으나 그러나 새날을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희망 때문에 새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향한 소망과 믿음 때문에 새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 새 것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입술에 말이 새 것이 되고 생각이 새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고백 담아 여기 헌금합니다. 꿈도 주님의 것, 말도 생각도 주님의 것, 가지고 있는 것 무엇이든 다 주의 것이니 받아 주시옵소서. 내 것인 줄 알고 붙들고 씨름하는 것들 오늘 이 밤엔 이것을 주님 앞에 고스란히 내려놓사오니 주여, 나의 아픔도 고통도 원망도 지쳐서 넘어진 흔적도 다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반드시 주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도록 저희 인생을 드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밤 기다립니다. 올 첫 찬양에 주실 말씀이 무엇인지 기다립니다. 하나님 오셔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흔들리는 삶을 견고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찾으셨죠? 이 모니터는 이제 영원히 안 나오나요? 아웃됐어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찾으셨죠? 네. 스크린에 성경 말씀이 뜹니다마는 항상 자기 성경으로 묵상하고 메모하고 붙들고 이런 습관을 들입시다. 네, 성경 읽은 시간에 잘생긴 제 얼굴을 보고 싶은 분들도 가끔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자꾸 보면 달아요. 가만히 놔두시고 성경 열심히 봅시다. 목사님, 새해가 됐는데도 변함이 없으셔요. 할렐루야. 시편 40편 1절 2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네. 세상에서 제일 못된 게 실망이에요. 실망. 사람을 실망시키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에요. 저는 이런저런 상처를 많이 받아봤는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상처 그래 많이 안 받아요.
제일 큰 상처는 믿었는데 실망됐을 때 상처가 제일 깊어요. 표 안 나는데 굉장히 오래 가요.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다리는 것 말입니다. 오늘 보니까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실망시키는 분이라면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마음 많이 다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셔요. 기다리고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새해 첫 말씀 뭘 나눌까 생각하다가 딱 마음에 붙잡혔어요. 이거 붙들고 시작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면 절대 실망치 않는다. 이거 붙들고 시작해야 되겠다.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잘 골랐죠? 제가 고른 게 아니고 주님이 주셨어요. 자, 여러분, 기다림 말입니다. 사실은 모든 기다림은 숙성의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무엇인가 성숙하고 숙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기다림은 필수적이에요. 그 숙성의 프로세싱 중에 기다림이 없다면 이건 가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일주일 단기 완성 속으면 절대 안 돼. 그런 것은 거의 가짜예요. 온전한 것은 다 숙성의 과정, 곧 기다림의 과정이 꼭 필요해요. 만난 김치를 먹고 싶죠? 어떤 사람은 겉절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약간 새콤한, 약간 매콤한, 그러면서 상큼한, 짭짤한 요 맛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김장 담는 날 여러분 수육에다가 막 무친 좀 뻐덩뻐덩한 김치를 올려서 먹으면 그 맛은 또 그대로 맛있어요. 그러나 진짜 김장의 맛은 담은 그날이 아니죠. 숙성시킨 이후에 꺼내 먹는 그 새콤달콤한 그 맛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만난 김치를 먹고 싶으면 숙성되는 기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뽀글뽀글 안에서 발효되는 가스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된장, 고추장 마찬가지입니다. 숙성되는 과정이 없다면 그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밥도 어떻습니까? 뜸을 들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밥솥이 칙칙칙칙 돌아다가 멈췄다. 다 됐다. 뚜껑 열면 큰일 납니다. 왜? 솔대요. 뜸을 충분히 들일 기간이 필요해요. 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고슬고슬한 밥을 먹게 됩니다. 밥보다 더 맛있는 게 어디 있을까? 밥이 그냥 그저 막 제대로 됐을 때 뚜껑을 열면 모르죠? 엄마가 해주는 밥만 먹어가지고 여러분 밥을 해서 막 되었을 때 뚜껑을 딱 열면 그 밥 냄새 죽여줘요. 딱 열었을 때 그 고슬고슬한 이거 배웠는데 이거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지 잘 몰라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흉내만 내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람의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인격도 숙성되어 갑니다. 오늘 저는 오랫동안 부산에서 사역했던 한주준 사님 만났어요. 저보다 조금 누님이시죠. 찬양 사역을 오래 하셨습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그분이 마이크 들고 찬양 인도하면 난리가 납니다. 아주 귀한 분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름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암이 있어요. 그런데 살아가요. 멈추지 않아요. 근데 얘기를 다 하다가 얘기를 나누는데 여러분 상대방에게서 저도 그 전도사님에게서 거울을 보듯이 나를 보고요. 그 전도사님도 얘기하다가 제 속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서로 막 웃어.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20년 전만 해도 저 이렇게 말 안 했습니다. 전 바로 돌직구입니다. 근데 50이 넘으니까요. 24살이죠. 24살인데 하여튼 50이 넘으면요. 이게 사람이 조금 달라져요. 약해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숙성된 인격의 향기가 나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인격이 숙성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막 예수 믿은 사람은 열정 있어. 자기가 그냥 예수 제일 잘 믿는 것 같아. 온 세상이 자기 것 같아. 근데 좀 설익었어. 좀 풋풋해서 좋은데 아직
향긋한 향기가 나려면 아직 멀었어. 기다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나 어떤 기다림은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합니다.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다려도 응답이 없다면 마음 다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경험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에서 5학년 올라갈 시절에 우리 어머니가 어디론가 가셨어요. 제 막내 여동생은 젖을 뗀지 얼마 안 됐을 제 막내 여동생 엄마 얼굴도 몰라요. 동생들 둘이 그냥 굴뚝 옆에 다 앉아서 엄마 오기를 기다립니다. 여동생이 묻습니다. 오빠야, 엄마 언제 오는데? 한 번만 더 자면 온다. 오빠야, 엄마 언제 오는데? 한 번만 더 자면 온다. 오빠야, 엄마 언제 오는데? 추석 지나면 온다. 오빠야, 언제 오는데? 설날 되면 온다. 그러던 것이 그 여동생도 이제 50을 눈앞에 두고 있답니다. 엄마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생에게 전달했죠. 같이 갈래? 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빠, 나한테는 지금 모시고 있는 엄마 외에 엄마 없어요. 동생 마음에 큰 아픔이 있는 거죠. 저 혼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얘기했더니 묻습니다. 어떻대요? 어떻게는 죽은 사람 얼굴을 볼 수 있니? 그냥 관만 보고 왔다.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프죠. 동생이 물으면서 엉엉 웁니다. 참 야속하다고. 얼굴 한번 보여주지 않고 떠났다고. 어떤 기다림은 사람의 마음에 아픔을 남깁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새해를 시작합니까? 혹시 작년에 많이 기다리고 준비하던 것인데 결과 없이 새해로 넘어오진 않았습니까? 새해를 맞이한 우리에게 어떤 기다림이 또 있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것 있습니까? 혹시 작년에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없이 올해로 넘어오진 않았습니까? 작년에 간절히 소망했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올해를 시작하는데 그 상처만 가지고 출발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다림, 어떤 소망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새해는 항상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올해는 이거, 올해는 이렇게 되면 좋겠다. 올해는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면, 올해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올해는 그 시험에 합격하면 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될까요? 우리 시작하면서 어떻게 기다리고 갈까요? 저는 2011년에 매우 많이 아프면서 완전히 가지고 있던 것을 바닥에 내려놓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다렸습니다. 2011년은 죽을 듯이 힘들었고요. 2012년은 하나님이 뭔가 소망을 보여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작년엔 하나님이 또렷한 증거 몇 가지를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꿈꾸던 것은 100분의 1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쪽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 같은 거 하나 딱 주셨습니다. 그것만 주시죠. 내 기다림은 굉장히 행복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올해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어떻게 커져가는지 보고 싶어서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다리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의 기다림이 상처를 받거나 우리의 기다림 때문에 행복해지거나 하는 것은 두 가지 문제 때문입니다. 하나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느냐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을 기다리냐는 겁니다. 기다릴 만한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릴 만한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면 안 될 사람을 기다리면 상처받습니다. 사람 잘 안 변합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말아야 될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마음 다칩니다.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예를 들면 영생하는 방법 이 땅에서 여러분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틀린 분입니다. 큰일 납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기다리고 무엇을 기다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 한해 시작하면서 내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찰하고 단단히 붙들고 인격과 신앙이 성숙하는 숙성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이게 누구를 기다리냐 중요한 거거든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기다리면 실망치 않습니다. 중요한 얘기죠. 누구를 기다리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면 실망치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기다립니다. 관공서에 필요한 것이 있어서 서류를 다 제출했습니다. 이게 허가가 나는지 통과가 나는지 기다리다가 20대 청년이 50대 흰머리 나는 사람으로 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기다린답니다. 대기업이 막 장난친대요. 이게 통과되면 대기업이 하는 것이 잘 안 된대. 저 사람들이 만드는 제품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개선된 것을 냈는데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거야. 30년씩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엉터리 같은 뇌물 먹은 인간들을 기다려서 일이 해결이 되겠냐 말입니다. 사람 기다리다 다친 사람들 많습니다. 혹시나 그녀의 마음이 변할까? 혹시나 그 남자의 마음이 변할까? 기다렸는데 장가가 옷이 있다 가고 내 혼자만 남아있다. 여러분, 그런 기다림 이루어집니까? 사람은 흔들립니다.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10편 40편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럽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반복되고 있네요. 이건 뭡니까? 기다림이 어땠다는 겁니까? 많이 기다렸어요. 강조죠. 그냥 적당히 기다린 것 아닙니다. 진짜 갈망하면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거 꼭, 이 일 꼭 이러면서 기다린 겁니다. 그냥 그거 되면 좋겠다 이 정도 아닙니다.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네, 그렇게 기다린 것은 기다리고 기다린 건 뭡니까?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일까요? 아니야. 꼭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소원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이런 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거 꼭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를 기다리고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실망치 않아요. 왜? 우선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내 줬는데 언제예요? 잠깐만, 내가 안 했는가 보다. 최근에 본 영화 집으로 가는 길. 와, 화가 나는 영화입니다. 참 서러운 영화였어요. 그죠? 우리나라 대사관은 자국민을 보호하고 돕기 위해서 대사관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대사관이 우리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있는데 한번 찾아가 보지도 않습니다. 한국에서 재판난 결과를 다 보냈는데 그것만 있으면 이 아줌마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어디 갔는지 없습니다. 한국에서 남편은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기다리다가 속이 상합니다. 새까맣게 됩니다. 오다가 전철에서 멸치라는 시를 읽었습니다. 멸치라는 시를 읽었는데 그 시인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얼마나 오래 기다렸으면 그렇게 새까맣게 되었을까? 사람들은 똥이라고 버리는데 나는 그 안에서 기다린 세월의 흔적을 본다. 이런 시였어요. 멸치 딱 도겸 안에 새까만 똥 있죠. 새까맣게 가슴이 타는 거지. 그 대사관의 반응을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어. 나쁜 사람. 그런 사람 용서하면 안 돼. 좌천됐대요. 막 프랑스 대사관은, 프랑스는 그죠? 외교관들이 가고 싶어하는 손가락 5개 안에 드는, 5개가 3개쯤 들 거예요. 미국, 영국, 프랑스 또 있을까? 3개쯤에 드는 거죠. 네. 코트 디부아르 이런데 어디고 막 그런 데로 보내면 사람들이 갈라 하냐고 프랑스에 있다가 저 한직으로 밀려났대요. 잘 됐죠. 영화 보다가 막 박수를 쳤어요. 그럴 때 우리 하는 말 경상도사들이 오직 꽃이 싸다. 사람은 신실하지 않아요. 사람은 실수해요. 서류를 보냈는데 이걸 어떻게 폐기 처분하다고 그 중요한 서류를 그냥 서류 분쇄기에 넣고 막 다 갈아서 없애버리는 것이지. 사람은 실수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볼까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분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듣는 거죠. 듣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 수렁과 반석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수렁에서 건져냈을 때 수렁은 어떤 곳입니까? 디디면 발이 쑥쑥 빠지는 곳입니다. 헤어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건져서 반석 위에 두셨습니다. 반석은 어떤 곳입니까? 발이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건져냈는데 또 다른 수렁에 처박습니까? 사람은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면 나를 수렁에서 건져서 반석 위에 세우십니다. 뭐 무서워 피했더니 뭘 만난다.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죠? 예. 그거 너무 힘들어서 피해왔는데 만난 게 또 그겁니다. 제가 연말에 시를 하나 썼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쓰려고 시를 하나 썼어요. 그 시에서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정말로 매섭고 차가운 바람이 부는 골짜기를 도망쳐 나와야 살겠더라. 그래서 도망쳐 나와서 만난 땅이 사람은 사막이라 말하기도 하고 광야라고 말하는 땅이었다. 살고 싶어서 도망쳐 나왔는데 또 그 땅이었다. 이 땅에 사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바닥에 벌벌 기면서 보낸 365날 이제 막 그날을 지나고 있다. 인생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 피해서 저 사람 만나면 거기 또 사막 같아. 너무 추운 골짜기를 피해 나오는데 광야라. 거기는 새로운 희망이 있을 줄 알았는데 똑같아. 이 사람하고 살다가 힘이 들어서 이혼해서 다른 남자 만났는데 그 남자는 더 심하네. 이게 사람입니다. 수렁에서 꺼냈는데 정글이라. 정글에서 꺼냈는데 사막이라.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수렁에서 꺼내서 우리를 반석 위에 두십니다. 할렐루야.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사람은 너무 힘들어요. 이 직장 힘들어서 직장 옮겼는데 월급은 많은데 부장이 변태라.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에? 엄마가 우리 놔두고 도망갔는데, 가난한 아버지 싫다고 도망갔는데, 그래서 새엄마가 와서 너무 기뻤는데 이 새엄마가 아를 때려가 죽였다. 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엄마 하면서 어린애가 엄마가 그리워서 따라다니는데 엄마가 애를 때려 죽였어. 누굴 기다린 겁니까,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기다리면 다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사람은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에게 당한 실망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달라요. 아멘. 그분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반석 위에 서는 날이 있는데 우리 왜 여전히 기다리고 지칠까요? 왜 나는 아직도 이 문제로 고통하는 걸까요? 2014년이 됐는데도 작년의 고민이 그대로 내 손 안에 있는 것 같아. 나 어떻게 하지? 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선 기가 막힐 웅덩이란 말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그 기가 막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기가 막힐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이 쉽습니까? 기가 막힐 상황 속에서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죠. 기가 막힐 웅덩이란 포기하고 절망하기 쉬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왜 하나님 주신 열매를 얻지 못하느냐 하면 기가 막힐 웅덩이이기 때문에 포기해버린 거예요. 기가 막힐 수렁이기 때문에 절망한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이기 때문에 그냥 성질 부린 거야. 기가 막힐 수렁이기 때문에 다 내려놓은 거야. 일보 직전에서 포기하는 거야. 1년만 기다려도 이루어질 일인데, 한 번만 더 기도해도 이루어질 일인데 어리석고 바보같이 사람에게 마음 다치고 상해서 포기한 거죠. 기가 막힐 웅덩이는 이거야. 방법이 없어 보여.
디뎌도 발은 더 빠져들어가. 이 수렁에서 나를 누가 나를 건져주냐고. 다 포기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쉽게 포기하기 때문에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성품은 하나님을 닮은 거죠. 하나님을 닮은 성품의 핵심이 뭡니까? 신실함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마라 이랬습니다. 야고보 1장. 바람에 요동치는 배와 같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 얻기를 기대하지 마라 이랬습니다. 이 말씀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뭔가 바람이 파도가 치는 바다에 배가 있습니다. 이 배와 같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배가 흔들립니다. 아래 위로. 그렇죠? 어떨 때는 이렇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묻는 거죠. 가라앉았다. 주여. 그래, 이거가 올라갔어요. 그래, 이거가 또 내려갔어요. 이거냐? 올라갔어요. 이거냐? 뭘 들어줘야 돼? 하나님이 뭘 응답해야 되냔 말이야. 어떨 때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신학교 보내주십시오. 하다가 어느 날 푹 가라앉아. 아닙니다. 돈 좀 벌어서 헌금 많이 하는 장로 되겠습니다. 그래? 아니, 신학교 보내주십시오. 그래? 아니,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고 싶습니다. 그래? 아니, 뭘 들어줘야 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하나님께 얻기를 기대하면 안 돼요. 왜 못 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같은데도 우리가 왜 얻지 못하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거든. 그냥 내 소망대로 기다리고 있거든. 절대로 얻지 못해요. 쉽게 포기하니까 못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 꼭 필요한 성품은 하나님 닮은 성품입니다. 신실함, 뒤집지 않는 겁니다. 예, 주님 저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능력 있는 인간이 왜 필요해?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필요한 도구는 능력 있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할 사람이 필요한 거야. 하나님의 동력자는 끝까지 할 사람이 필요해. 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분이시니까. 하나님 당신의 뜻을 포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필요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할 동력자는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 필요하지 않아요. 능력은 주님께 있어요. 우리가 능력 있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펙 키우고 실력 키우는 거 중요하지만 잘 들으세요. 내가 진짜 준비해야 될 것은 내 능력이 아니야. 신실하게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완주하고자 하는 내 마음, 내 성품, 나의 인격이에요. 그거 준비된 사람이면 주님이 쓰실 수 있어요. 근데 어리석게 능력 있는 사람 되고 싶어요. 이런 사람 하나님께 못 써요. 왜냐하면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대체 어떤 능력으로 주님을 설득할 수 있겠어? 우리의 능력이 어떤 정도가 되면 하나님 만족하시겠어요? 들으세요? 끝까지 하세요.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근데 이 시대의 현대인들의 약점이 뭐냐면 기다리질 못해요. 너무 쉽게 포기해요. 아닌갑다. 비타. 아닌가 보다. 비타. 아닌가 보다. 이러는 거죠. 천년 이상을 기다려서 사랑하는 여인의 은행나무 침대가 되었다. 이런 거 요즘 세상에 가능할까요? 웃기고 자빠졌네. 네가 나를 버리면 나도 태태태태. 기다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데도 얻지 못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쉽게 포기하기 때문에 얻지 못합니다.
언젠가 저희 팀에 새가족 모집을 하고 면접을 하는데 제가 이제 짓궂게 막 묻거든요. 진짜인지 아닌지 판단하려고 묻는데 이제 꼭 묻는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면접이니까 떨어질 수 있잖아. 모르고 왔는가 봐. 에? 네?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질 수 있지. 떨어지면 어떻게 할래? 굉장히 당황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 이럽니다. 떨어지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죠. 그래? 근데 한 자매에게 이럽니다. 목사님 정말 떨어질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알았어요. 그럼 내년에 다시 지원할게요. 내가 막 웃었어. 합격.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실 때까지. 저는 잘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잘하려고 하다 병났어요. 최근에 정말 간절히 깨달은 게 있어요. 아니야, 나는 잘하지 않을 거야. 나는 끝까지 할 거야. 난 죽는 순간에도 청소년 사역자일 거야. 나는 죽는 순간에도 꿈꾸고 있을 거야. 내일 할 게 뭔지, 1년 뒤에 이룰 게 뭔지 나는 그 꿈을 내 아들과 얘기하고 있을 거야. 이게 제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대의 그리스도인 청년들, 그리스도인 10대들의 가장 시큰한 문제는 뭐냐 하면 기다릴 줄 모르는 겁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인스턴트에 너무 익숙해 있어. 한 번만 읽으면 끝나는 영문법. 그 책은 참 좋은 책입니다. 그냥 잘 정리되어 있어. 읽으니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렇지만 한 번만 읽으면 안 돼. 한 번만 읽으면 끝나는 영어회화, 그 저자가 쓴 겁니다. 그거는 한 번만 끝나는 영문법보다 더 나쁜 책이야. 절대로 한 번 읽어서 회화가 해결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다 거짓말이야. 오래 붙들고 씨름해야 이루어지는 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리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걸 기다리지 못하는 거지, 지가 하다가 조급증을 떨다가 다치는 거지, 지가 상처 입는 거지, 하나님이 뭘 하는지 기다리지를 못해서 지 스스로 집안에 걸려서 자빠지고 실망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망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급하게 하지 마세요.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고요. 방향이 맞으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또 우리가 기다리다가 실망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시는데 왜 우리가 실망하게 될까요? 그 다음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다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 방법으로 그러는 거예요. 내 신앙이 왜 이랬나, 내 인격이 왜 이랬나, 늘 이러고 있는 거죠. 내가 용을 쓰니까 안 되는 거죠. 나는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천천히 순종하고, 그리고 이루시는 것은 그분이 이루시고, 이게 방법이에요. 근데 내 방법을 사용하는 거야. 내 방법을 사용하니까 안 되는 거지. 너무너무 힘든 거죠.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그분께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의 때에 그분이 이루시는 게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말입니다, 목표를 정확하게 해서 기도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기도는 방향만 맞으면 되는 기도가 있어요. 저는 코스타 강사가 되고 싶습니다. 기도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저를 5년 내에 코스타 강사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서 응답이 됐대요. 그 기도도 정말 좋은 기도죠. 근데 저는 한 번도 기도해 본 적 없어요. 제 목표는 10대들을 위해 사는 거고, 제 목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를 보고 코스타 오랍니다. 그러면 둘 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목사님은 그 목사님에게 맞는 방법을 주님 허락하신 것 같아요. 자기 욕심으로 야망으로 구하면 안 이루어지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냐가 너무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용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봅시다. 이게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게 기다림이에요. 내가 하면 나는 안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내가 하다가 지쳐서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주신 아들을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입니다. 기가 막힐 수렁입니다. 참네. 주질 말지. 줬다가 달라는 건 뭐예요?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한 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죠. 갖다 바칩니다. 알을 꽁꽁 묶습니다. 이삭도 기가 막힌 아이입니다. 100살 넘은 할배가 11~5살 된 아이거든요. 조그만 꼬마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100살 넘은 할배를 못 늙기 뭐 있어요. 와 이라노, 이 영감탱이 진짜 너무 많이 들었구나. 하나님은 이방신과 달라. 자기 아들을 잡아 바치라고 요구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야. 잘못 들었어. 치매 왔다, 치매. 요양병원 가자고. 그래 해도 될 판이야. 근데 어쩝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랬으면 기다려보자는 거죠. 제단에 올라갑니다. 칼을 빼어듭니다. 칼을 들고는 사정없이 내리 찍습니다.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한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때 누가 급합니까? 하나님이 급합니다. Abraham, stop your hand! Don't touch your son! 주님이 급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급한 거야. 내가 급해! 이거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저지르는 거야. 여러분, 이스마엘은 어떻게 해서 얻은 거예요? 사람이 급해서 나이는 들어가고 이 할배가 늙어가는데 누구? 사라가 보니까 이러다가 우리가 대가 끊기겠는 거야. 아비멜렉이 우리 재산이 다 갈 것 같아. 말합니다. 여보, 영감탱이 고집 부리지 말고 하갈에게 들어가세요. 가을을 통해서 씨를 낳읍시다. 안 기다린 거지.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사람의 방법을 사용한 거지. 그러면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 그 종족이 중동의 아랍. 전 세계 지금까지 문제입니다. 전 세계 제일 심각한 문제거리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의 갈등. 온 세계가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들으십시오, 여러분. 조급하면 안 돼요. 왜 여러분의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미련스럽게 기다렸어. 칼을 뽑아들고 내리칠 때 하나님이 그의 손을 막으십니다. 사랑하는 목요 모임 식구 여러분, 2014년 기다리는 소망이 있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다립시다. 그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그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다립시다. 그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10년을 다시 달려야 되겠다 결심을 했어요. 은퇴하기까지 10년 내가 열심히 주님 다시 섬겨봐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죽을 뻔하고 아팠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제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주님. 머릿속에 그림도 있고요. 뭐 해야 될지 소망도 있고요. 이거 하고 싶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이 열어주시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저 이렇게 결심했어요.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맞다 싶으면 계획 세우고 돈이 있든지 없든지 출발합니다. 근데 제가 좀 달라졌는가 봐요.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딱 시작하시면 저는 갑니다.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기다리고 있고, 그 시간 동안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사람들이 준비되도록 기다리실 거예요. 근데 출발할 때 준비 안 된 사람들은 탈락이겠지 뭐. 슬기로운 다스처녀는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것이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탈락이지 뭐. 늦게 이루어진다고 더디된다고 실망할 거 아니에요. 준비시키고 있구나. 숙성되고 있구나.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거지.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주님이 딱 여시면 예 주님 기다렸습니다. 갈 수 있어야죠. 저는 그렇게 저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이 딱 열어주시면 딱 가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2014년 주님의 날을 위하여 준비합시다. 그분을 기다립시다. 할렐루야. 누구를 기다리냐 중요하죠. 두 번째는 무엇을 기다리냐 중요하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꿈을 기다리면 실망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게 뭐냐 이겁니다. 로또 매일 사서 매주 기다립니다. 매번 헛방입니다. 방법 바꿔봅니다. 방법이 문제라더라. 그래서 이번에는 기도하고 사자. 기도하고 삽니다. 근데 또 헛방입니다. 아니다. 기도하고 사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쓰자. 그래서 기도하고 씁니다. 그래서 또 헛방입니다. 이거 아니구나. 다 쓰고 나서 집어넣기 전에 기도하자. 또 안 됩니다. 아니다. 다 쓰고 집어넣고 발표할 때 TV를 켜면서 기도하자. 주여! 이러면 되나? 그럼 방법이 틀린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내용이 틀린 거야. 마음에 품은 소망이 틀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기다리면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 성전에 기다리는 유명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나와 시몬. 안나는 여섯인자인데 80이 넘었습니다. 시몬도 오래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갓난아이를 들고 들어오는 요셉과 마리아를 보자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저 아이다. 그때 시몬이 뭐라 합니까? 오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이제 놓아주시는군요.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몸은 질병이 들고 힘든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소망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고 약속은 받았으니 기다리고 있으니 틀린 거 아닐까? 근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다. It is he. 그다. 얼마나 기뻤을까? 그 아이를 받아들고 시몬이 얼마나 기뻤을까? 오 주여, 이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꿈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때는 아닐지라도, 내 젊을 때 이루어지진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꿈을 기다린 자는 절대 실망치 않습니다. 아멘. 저는 이 땅이 부흥 오는 거 보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목요 모임 포기하지 않는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부흥이란 질서가 회복되는 것인데 예배야말로 질서가 회복되기에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은 사람의 자리에 쓰는 게 예배입니다. 그게 질서입니다. 그게 회복되기 시작하면 부흥은 열립니다. 한때 목요 모임 속에 800명씩 보내주시고 부흥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사람이 실수했어. 하나님 부산 땅에 부흥 옵니까? 예배의 자리가 제대로 섭니까? 기다리다 지칩니다. 세션도 없습니다. 베이스 기타도 없고 이제는 드럼마저 호주 같습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 언제입니까? 다 자기 때를 찾아서 다 도망쳤습니다. 다 자기 즐거움의 때, 자기 성공의 때를 찾아서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기다리며 그냥 엎드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언제입니까 주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90이 넘어 할배가 되고 할매가 되고 송장이 될 일보 직전에 온몸에 검버섯이 오르고, 여러분 그 당시 어떻습니까? 평균 연령이 지금보다 90 몇 살, 80 몇 살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여러분 평균 연령이 35세 이하입니다. 비슷한 시대 유럽에도 그랬어요. 35세 이하 평균 연령이. 조선의 왕들이 섭생을 자랑하는데도 여러분 50살 넘게 사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났던 원년에 서기 3년, 4년, 5년 지경에 여러분 어땠을까요? 사람이 80세, 90세까지 살 수 있냔 말이야. No! 하나님이 살려놓으신 거야.
하나님이 때의 약속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살려놓으신 게 여러분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꿀 때문에 사는 거야. 약속을 받은 자는 쉽게 포기하면 안 돼. 저는 믿고 있어요. 저 몸 아파요. 2011년에 아팠던 거 나은 게 아니에요. 조금 방심했더니 작년 말에 12월 말에 너무 아팠어요. 주님 또 아픕니까? 저 지금 달려야 되는데. 여러분 2011년에 아플 때는 겁이 났어요. 근데 지금 겁나지 않아요. 하나님 그래도 저는 갑니다. 죽이시면 죽는 것이고 하나님의 꿈 이루어질 걸 믿는데 그거 안 보고 죽게 하실 리가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십시오.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버지 올해 첫 새벽 기도입니다. 받아주시고 이 한 해 동안 기도가 식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추운 예배당에 딱 2명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저하고 제 아내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약속이 꿈이 이루어지는 거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도 함께 보게 될 겁니다. 근데 말입니다. 기다리는 게 뭐냐고. 기다리는 게 뭘 기다리고 있냔 말이에요. 취직, 합격 소식, 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사업 잘 되는 거? 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이 많은 우리 언니 시집 가는 거, 그래야 나도 갈 길인데 똥차를 매서 못 간다.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리는 거예요? 살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뭘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릴 것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기다리다 내 인생이 다 간단 말이지. 몇 푼 안 되는 돈 더 벌려고 몸부림치고 뭘 기다리고 있냐고. 그렇게 인생을 낭비해서 되겠냐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을 기다리면 실망치 않습니다.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우리 모임이 초기 한 10년 동안 아주 맹렬하게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며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사실이에요. 목요 모임이 요란 식을 뻑절하고 뜨거웠어요. 기도를 하면 지금 하는 기도는 여러분 정말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때는 기도 소리가 너무 커서 제가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두드리고 이거 두드리고 막 드럼을 하고 멈춰지질 않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진짜 간절히 우리 시대에 부흥을 주신다고 믿고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전 믿고 있습니다. 혹시 이루어지지, 내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 아들한테 이미 유언했습니다. 아들아, 아빠의 소원을 기도 제목을 너에게 유산으로 준다. 아빠는 부흥을 기다리고 있다. 내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네가 기도해라. 네 때 안 되면 우리 집은 대대로 이게 우리 유사이다. 나의 손자에게 부탁해라. 간절히 부흥 주기를 기다려보자. 여러분 이 모임이 그런 곳입니다. 2014년에 오실 때는 대충 오지 마시고 간절히 갈망을 품고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초기에 그렇게 기도할 때 한 형제가 경건보고서에 기도 제목을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그걸 체크하고 읽다가 그냥 쓱 하는 게 그거 보다가 그냥 그렇게 울음이 터졌어요. 기도 내용이 이랬습니다. 기도 제목이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 부흥은 언제 옵니까? 마음이 아프고 실망이 되고 상처가 생기려고 합니다. 하나님 부흥 언제 주십니까? 이래놨어. 합격 소식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사업 잘 될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정말 순수한 청년이었어요. 지금 OM 부산 지부장 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간절히 기다렸어요. 뭘 기다리냐면 뭘. 여러분 소망이 뭐예요? 올해 시작하면서 주님을 위한 기다림 있냐고. 주님 때문에 기다리는 거 있냐고. 주님의 꿈 때문에 내가 하는 기도 있냐고. 주님 때문에 붙들고 절대 포기하지 않을 기도 제목 있냐고. 그거 없으면 여러분 맨날 실망하는 거야. 기다리다가 늘 지치는 거야. 기다림 때문에 상처받는 거야. 신앙은 자라지 않고 영혼은 너덜너덜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 부흥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때에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걸 기다리는 거죠. 잡다한 소원을 가진 사람들 제 곁을 많이 지나갔어요. 뭐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렇게 하고 싶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세계 곳곳에 있는 제자들이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새해 인사합니다. 올해 이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화를 받고 이메일을 읽고 문자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니는 어째 그래 안 변하냐.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그래, 니하고 내하고는 종류가 너무 다른 사람이구나. 아직도 생각하는 꿈이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2014년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한 꿈, 주님이 주신 꿈, 주님의 꿈 붙들고 있으면 실망치 않을 겁니다. 진짜 시시한 친구들 많습니다. 만나서 얘기하면 너무 시시한 얘기를 해서 얘기하기가 싫어. 목사님 이래서 이렇습니다. 이래서 저는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래 가라. 빨리빨리 보내고 싶어. 얘기를 더 하기 싫어. 네 얘기 들어서 내 영혼이 오염되는 것 같아. 그래 알았어. 그래 알겠다. 축복한다. 가라. 이유가 그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만두고 싶단 말이지. 내가 네를 잘못 본 것 같다. 그래 그만해. 난 하지 마. 막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요거였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 포기한단 말이니 그거였어? 그만해. 그래서 문자 이렇게 보냈습니다. 알았다, 미안하다, 그만큼 하자. 올해 말에 보낸 문자 중에 제일 슬픈 문자였습니다. 그게 끝. 뒤돌아보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 제게는 그런 사람들과 말 섞지 않을 거예요. 니 와 그러노? 안 그럴 겁니다. 됐다. 네 속에 주님의 꿈이 없다면 됐다. 네 속에 주님 기뻐하는 대로 살고 싶지 않으면 너 됐다. 그만하자. 그만큼 하자. 끝. 그 문자에는 끝에 찬미 예수도 안 붙였어. 그만큼 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시시한 꿈 가지고 살지 맙시다. 올해는 시작을 이렇게 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바라는 소망, 그분의 나라에 대한 비전, 이거 붙들고 시작해 봅시다. 딴 꿈 시시한 거 좀 내려놓고 내 마음이 그분의 꿈을 담을 그릇으로 좀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어? 너무 잡다한 소망이 많은 거지. 너무 잡다한 꿈이 많은 거지. 내려놓고 깨끗하게 비워서 그분의 소망이 담길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전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커피도 집에서 잘 내려 먹고 싶고요. 저 커피 아무거나 안 마셔요. 영화도 아무거나 안 봐요. 책도 아무거나 안 읽어요. 저 되게 까탈스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한순간에 엎을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보다 더 훨씬 소중한 분이라는 걸 내가 안 적이 있기 때문에 이 한순간에 엎을 수 있어요. 저 오디오에 대한 욕심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지금도 카드를 긁고 싶어서 내가 손이 딸망딸망해요. 할 수 있어요. 그거 집에 사놓는 거 죄 아니에요. 근데 더 소중한 게 너무 많아. 내가 재정을 지출하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의 일들이 너무 많아. 내가 해야 될 기도들이 내가 지금 하는 기도보다 더 소중한 게 너무 많아. 내가 내 아이들에게 말했어. 미안하다고.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 지켜주십시오. 이 기도 전 많이 안 합니다. 그냥 주님의 나라 계속 구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그리스도는 그 말씀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이들 잘 공부시키고 계세요. 내가 고민해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난 고민 안 해요. 근데 올해는 되게 미안하더라고. 아들, 딸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제 딸이 귀여움 넘치게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그렇지만 가끔 제 기도를 좀 해주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주님 앞에 순간적으로 엎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소원이 내 안에 머물도록, 예, 주님의 꿈을 따라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이 정한 목표들, 소망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이거 붙들고 오늘 시작합시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예,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이 아니라 그러면 저 그 일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주님의 소원을 내 마음에 담아주십시오. 제게 소망 하나 주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거 말고 주님이 하시고 싶은 거 제게 한 가지만 주십시오. 평생도록 붙들고 가겠습니다. 아멘. 방황하는 사람의 몇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주신 비전이 없어요. 해야 될 일은 있는데 꿈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일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이신 그 한 가지 소원이 없어. One thing I do. 내가 해야 될 그 한 가지 일, 이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저것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그 한 일, one thing I do, 그게 없는 거야.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지? 내가 해야 될 일이? 전 있어요. 그래서 전 방황하지 않아요. 아무리 큰 교회에서 청빙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아니, 조금 흔들렸어요. 근데 기도해 보니까 아닌 걸 금세 알겠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못 갑니다. 서울에서도 청빙 받아봤고요. 미국에서도 청빙 받아봤고요. 오스트리아에서 청빙 받아봤어요. 영국에서 청빙 받아봤고요. 필리핀에서도 오라는 곳이 있었어요. 호주에서도 있었고요. 근데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인지 아닌지가 너무 분명해져.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라면 오케이, 순종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 깨달아지면 그냥 엎어야죠.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어도 아니면 엎어야 됩니다. 오디오 너무 가지고 싶습니다. 없는 겁니다. 우선순위 지금 이거 아니거든. 여러분, 커피 메이커 사고 싶어요. 그렇게 비싸진 않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선순위 자꾸 밀리는 거야. 돈이 넉넉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그것도 없는 겁니다. 저 사람 되게 좋아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싶고 여기저기 가서 좀, 근데 내 사랑하는 친구 작년 연말에 약속 정하는데 안 됐어. 못 만나고 넘어왔어요. 우리 새해는 만납시다. 내가 그랬지. 우리 이러다가 주님 앞에 가서 만나는 거 아이가? 막 전화하면서 그랬어요. 사모님, 우리 주님 앞에 가서 만나는 거 아닐까요? 허 목사님한테 전해주세요. 그래. 아이고 목사님, 만나야죠. 그럼요, 만나야지. 주님 앞에 가서는 꼭 만나야지. 욕심내지 말고 쓸데없는 꿈 꾸지 말고 하나님의 꿈 한 가지만 제발 붙들어요. 너덜너덜하게 기다리다 상처받지 말고 실망해서 힘들지 말고 One thing I do.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주셨다. 나는 이거 한다. 아무도 저를 못 만질 겁니다. 제 아내는 이미 저를 포기했습니다. 내가 동의 안 한다고 당신이 안 하겠습니까? 이게 제 아내 말입니다. 그저 그랬죠. 도 텄다. 아이고, 김영애 이제 하산해라. 하산해. 됐어. 그런 사람 보고 싶어요. 저도 보고 싶지만
하나님이 그런 사람 되게 보고 싶어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바위 위에 반석 위에 나를 세우셨도다. 이거 간증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찾고 있어요. 작년에 우리 혹시 주님께 실망을 드렸더라도 올해는 내가 바로 그 사람 됩시다. 아멘. 찬양합시다. 거룩한 땅에 우리 여기에 서 있네. 함께 찬양합시다. 여러분, 또 새해가 밝았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한 해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 땅에서 영생할 것처럼 살아서 안 됩니다. 곧 주님 오십니다. 곧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도대체 뭘 보여드려야 될지,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하고 있을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게 부탁하신 일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지. One thing I do, 내가 해야 될 그 한 가지 일, 하나님 그게 내 꿈입니다. 이 꿈을 품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 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한 땅에 우리 여기에 서 있네. 주님 계신 이곳 거룩한 땅이라. 거룩한 땅에 우리 여기에 서 있네. 주님 계신 이곳 거룩한 손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 손으로 주의 이름 지으네. 거룩한 손을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 손으로 주의 이름 지으네. 다시 한번 거룩한 땅에 거룩한 땅에 우리 여기에 서 있네. 주님 계신 이곳 거룩한 땅이라. 거룩한 땅에 우리 여기에 서 있네. 아멘. 주님 계신 이곳 거룩한 한번 우리 손을 내밀어서 주님께 우리의 손을 드립시다. 거룩한 손을 또 하나님이 손 받아서 주의 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 손으로 주의 이름 지으네. 거룩한
주시고 아멘. 일생을 통하여 이룰 주님의 꿈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One thing I do, 내가 평생 해야 될 그 한 가지 일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멘. 냄새나는 이 땅에 있어 냄새나는 소망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평생도록 변질되지 않을 정결한 꿈을 내 마음에 부어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주님이 때 이루신다. 이 꿈을 제게 주시옵소서. 박수하여 주님께 기도합시다.
상관없이 당신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형편이 어떻든지 당신 방식으로 마음대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과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분의 소원을 담을 마음을 빌려줄 사람이 필요하고, 그분의 소원을 담아서 주님의 꿈을 지킬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쏟아지는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지킬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프라미스 키퍼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지키는 드림 키퍼가 필요해요. 하나님, 오늘 내가 그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 다 오른손 높이 드세요. 하나님의 꿈을 지키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이 땅을 향해 쏟아지는 불타는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았어. 하나님, 제가 이 꿈을 지키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험한 꿈으로 주님의 꿈을 더럽히지 않고 정결하게 주님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들고 한 번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꿈을 지키는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내가 할 그 일임을 믿습니다. One thing I do.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지키는 드림 키퍼들 여기 있습니다. 그동안 마음에 품었던 냄새나고 지저분한 꿈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 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꿈을 품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꿈을 지키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는 것 아니라 오직 이 꿈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소중하게 붙들고 반드시 이루기 위하여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꼭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험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마음 지킬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을 시작하며 저희는 새로운 소망을 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결단코 뒤로 물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을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김과 부활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실망하지 않는 줄 믿고 하나님의 꿈을 품는 자들이 실망하지 않는 줄 믿고 정결하게 마음을 비워 주의 소원을 품습니다. 아버지, 죽기까지 기도하고 살아서 열매 맺지 못하면 유산으로도 남겼으라도 꼭 이루리라, 기다리리라 결심하는 너희 온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